아모스는 짐을 나르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선지자 출신의 선지자가 아니라 농사를 짓다가 뽕나무 농사를 짓다가 또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 사역은 일반 선지자들에게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농사꾼을 양을 치는 목자를 부르셔서 말씀을 맡기셨다면 어떤 기적과 초월적인 능력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모스는 자신의 나라, 유다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원소와 같이 갈라진 북이스라엘의 선교사로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다가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무리들에게 공격을 받고 결국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고 특별히 선교사로 쓰신다 그러면 그에게 어떤 힘과 기적이 느껴지고 나타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선교사 아모스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진 전 2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냥 농사꾼으로 한평생 잘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부르셔서 아무런 결과도 없는 이 일에 말씀을 전하게 하고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방관하셨을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 안에서 어떤 질문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 사회의 거대한 부조리와 악 속에서 내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 무지한 사람들에게 거대한 불의인 줄 모르고 어둠 속에 있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실어 나를까를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이 불의한 구조 속에 있는 나라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그저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을 고민하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짐을 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말씀의 짐하고는 부담의 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고 있는 사람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대답을 별로 안 하고 싶지요. 그러면 예전에 한참 세계 최대의 교회를 만들어내신 조용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신 것 같습니까? 안 쓰신 것 같습니까? 붙잡고 쓰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거든요. 뭐 귀신 쫓겨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고추의 등이 펴지고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쓰신 거지요. 저 같은 사람은 뭐 기적이 없어요. 뭐 그냥 여러분처럼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기적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믿게 해주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말씀이 가장 귀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하지요.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것은 그들의 영혼이 메말라 버린 겁니다. 1장 2절을 보면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러분, 목자의 초장, 풀밭은 어떻게 돼야지요? 풀이 무성해서 양들이 실컷 먹고 양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이곳이 말라 비틀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서 크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멜산 꼭대기까지. 자,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이 성전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며 말씀을 하시는데, 갈멜산 꼭대기, 갈멜산은 올리브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은 엘리야 시대에 불이 임했던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이 두 장소를 나누어서 보면 남쪽은 예루살렘이고 북쪽은 갈멜산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로 보았을 때 이곳이 초장입니다. 죄 사함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맛볼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바로 이곳에서 사람들이 생명의 꼴을 먹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애통한다. 목자의 초장이 애통한다. 슬픔에 잠겨있다. 고통에 잠겨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많이 푸른 초장이라는 것들을 제가 느낍니다. 주일에도 제가 이곳에서 말씀 사역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달게, 얼마나 신실하게 받고 있는지. 요즘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온 초신자들이 주일 예배 끝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진지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제 설교 속에 예수님의 마지막 구별 설교,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부르짖으며 크라조한 그 설교,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라는 그 설교에 너무나도 은혜를 받고 그 기도하는 모습에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마르지 않았어요. 심령들이 살아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마치면 눈에 눈물을 그럭그럭 맺고 눈물을 훔치느라고 못 일어나는 성도들을 보면 제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의 초장이 마른 곳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든지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심령을 가진 분들은 그냥 다리 꼬고 앉아서 반피스듬히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게 말라버린 거예요. 목사의 입장에서도 말씀을 줄 때 마른 건초를 줄 수 있습니다. 좋은 꼴을 베어다가 내어놓을 수도 있지만 겨우 내내 묵혀놨던 집색이 그거 꺼집어내서 그냥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말라 비틀어질 수도 있고 양이 마른 상태에서 말씀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늘 예배하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할 때 이 교회가 꼭 푸른 초장으로 모든 영혼들이 가람과 그 고통으로부터 채움을 얻고 배부름을 그리고 등따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푸른 초장이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들의
이 노래를 시편에서 이게 보게 되어지면 다 성전과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시편에서 가장 긴 성경이 어디지요? 시편 119편입니다. 너무너무 길어요. 일반 성경에 3장, 4장, 5장 분량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 119편의 주제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부터 시작해서 다 말씀. 그 시편 119편은 한 절 한 절 속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나바르를 다 집어넣어놨어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말씀의 부요함이 말라버리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이상을 보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고치는 그 사람들은 풍성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봉사도 잘해요. 협조도 잘해요. 헌금도 잘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심령이 말라버린 거예요. 지금 아모스가 말씀을 전파하던 이 시대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이스라엘 꼭대기까지, 갈멜산 꼭대기까지 모두 말씀이 말라버린 상태예요. 말씀을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그리 많아도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묵시받지 못한 그냥 자기 얘기고 이 세상에 속한 윤리와 도덕이고 세상 출세지향적인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이런 뒤틀려진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선지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하지만 아모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묵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없는 거고, 또 이 말씀을 받아도 사람들이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100%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었던가요? 안 듣습니다.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막 가슴을 찌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 그러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한쪽 손으로는 자기의 귀를 막습니다.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그리고 스데반의 입을 막기 위해서 돌멩이를 들어서 척살해버립니다. 이 두 가지 행태.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러니 불편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자니 내가 손해를 보고 힘들어지니까 듣기 싫으니까 귀를 막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계속 선포됩니다. 스데반이 계속 선포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있다. 묵시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 입을 막기 위해서 돌멩이로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묵시받은 말씀은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적당히 꿀을 바르든가 말씀에 설탕을 섞어서 달달한 거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에 이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아모스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을까? 그 이유를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 중에 가장 나쁜 왕이 누구지요? 못난 사람일까요? 잘난 사람일까요? 못난 사람이겠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장 나쁜 왕을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입니다. 아합. 그리고 남쪽 유다는 못난 놈 할 때 므낫세. 므낫세. 이 두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면 되어지는데, 남쪽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의 왕들 다 합해도 여러분 오래 산 왕이 별로 없어요. 오래 통치한 왕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평균 2년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남쪽 왕 중에 가장 나쁜 놈, 우상 숭배를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전을 헐어버리고 유월절을 폐하고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쁜 짓을 했던 왕, 히스기야 왕의 손자 14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런데 므낫세가 몇 년을 통치하는 줄 아세요? 55년을 통치해요. 무려 55년을. 여러분, 장수는 복이에요, 저주예요? 목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게 축복입니까? 은퇴하고 120세까지 잘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 잠자면서 아프지도 않고 죽는 게 축복입니까? 어떤 쪽이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어떤 쪽이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그잖아요. 오복 중에 하나, 오복할 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수, 오래 사는 것, 이게 첫 번째 여러분. 그리고 고종명, 내가 죽고 싶을 때 다 살고 나서 죽는 것, 이게 고종명. 그러니까 5가지 복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이 오래 사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죽음을 가장 무서워하고 죽음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당시에 므낫세 왕이 가장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왕이 하는 짓은 온갖 나쁜 짓만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경멸하고 무시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떠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 므낫세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 왕이죠. 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떠받들어지는 왕입니다. 왜요? 우리나라 남쪽에, 우리 남한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지금 떠받들어지는 분이 누구죠? 박정희 대통령이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대국화를 길을 그분이 다 만들어낸 거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부귀 영화를 가져다 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멸했어요. 그런데 이놈의 인간이 몇 년을 통치하는 줄 아세요? 북이스라엘의 평균 왕들의 통치 기간 생명이 2년, 3년도 안 돼요. 그런데 무려 41년을 다스려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안 쓰시는 사람이? 쓰시는 사람이지. 이걸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어떻게 변하죠? 아, 여로보암처럼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며 저런 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며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내 삶에 사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죽는 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짧게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오래 살든 짧게 살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심령을 깨우고 내 주변을 말씀으로 일구어 갈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돈은 많이 모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건 축복 아닙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르지 않게 여러분 유혹받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때까지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할 것은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을 못 넘길 겁니다. 지금 마지막 호흡이 거칠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입니다.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여호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가야 할 것, 지금 현재도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 붙잡고 씨름하고 견디며 내 심령을 마르지 않게 해야 할 것, 그 유일한 생명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빛나고 환한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